우리 설교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또는 집에서 요양 중이어서 교회 나가기 어려운 환자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 나가기 어려운 장애인분들이나 또는 일요일날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생업을 위하여 또한 장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이제까지 교회가 돌보지 못했던 자들의 아버지이시여 예배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 가나안 성덕교회를 아버지 세워주시고 또한 이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지금 이 예배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 41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설교는 스펄전 목사님께서 설교했던 내용 중에서 특히 시편 119편 41절에 관련된 부분을 설교하신 후반부 부분을 제가 번안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의 4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의도로 여러분께서는 이 기도를 사용해서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즉, 여호와여, 나는 예언자들과 사도들과 천사들이 당신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한 것,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성령이 그것에 대하여 생각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나로 하여금 내가 그것에 대하여 느끼고 감동받고 생각한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나의 이 고백이 주님께 드리는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주여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나는 시편 기자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그것은 그 자체로 대단히 은혜스러운 기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올바른 근거에서 드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인자하심, 그리고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주의 인자하심에 기대는 것이지 나의 공로를 말하고 나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의 타운은 오직 자비를 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말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오직 왕의 권한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범죄자들을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 순간에 바로 그러한 근거 위에 서서 바로 이 시편 기자의 탄원처럼 그 왕에게 기도를 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죄인이고 또한 공의에 스스로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전에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여 인자하심과 내게 임하게 하소서라는 말 중에 특히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영어에서는 mercies라고 복수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또한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다윗이 두 몫의 자비, 아니 7배의 자비를 필요로 한다고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51편 1절에서 말입니다. 우리들의 죄책감은 우리들로 하여금 지금 이 다윗의 고백과 유사한 말을 사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여, 나는 많은 자비가 필요합니다. 나는 자비 위에 자비를 원합니다. 나는 용서하는 자비를 원합니다. 나는 나를 중생시킬 수 있는 자비를 원합니다. 나는 또한 과거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현재를 위해서도 자비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만 한다면 나는 미래에 나를 지키기 위해서도 자비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수많은 죄악들은 수많은 자비를 갈구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아주 은혜로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올바른 것을 간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구원을, 즉 내가 만들어낸 구원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 속에 거룩한 주권이 계시되어 있는 구원입니다. 그 주권은 우리가 존중되어야 하는 그런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논박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성경책에 게시된 대로 그대로 여러분의 구원으로 받아 주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하다면 그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이를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죄로부터의 구원도 필요하다고 그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또한 죄로부터의 구원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에게 이르는 또한 그러한 구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구원 역시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모든 것과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구하십시오.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라는 말로 그것은 누구의 구원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바로 그 구원, 바로 성경책에 게시되어 있는 바로 그 구원을 내가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기도가 올바른 형태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대로 주의 구원을 이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정해주신 그 방법대로 구원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욱한 안개가 가득한 곳에 있습니까? 저는 제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손을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러한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외에는 어떤 일이든지 할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성경 이외에는 어떤 책이라도 따라갈 듯한 그러한 마음과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호와께 성경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만약에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성경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여 내게 성경적인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입니다. 또한 만약에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네가 회개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여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그 여러분에게 하시는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여 나로 하여금 죄의 고백 가운데 당신의 구원을 구할 수 있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또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여 나로 하여금 그분의 부활을 믿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믿게 하시고 그리하여 아버지시여 그분이 나에게 전한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성경에 있는 대로 주님의 구원을 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기도가 겸손한 정신 가운데서 생각되어지고 또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비를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상처를 입고 또 아프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그 상처를 치유할 수도 없고 그 상처에 약을 바를 수도 없고 또한 도와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걸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께서 자기에게 다가와 주시기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는 마치 여리고 도상에서 거의 죽게 되었던 바로 그러한 사람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고 그에게 선의를 베풀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영적인 혼수 상태와 그리고 죽음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처받은 사람, 구원이 필요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동이 되시면, 그리고 나의 믿음이 그것을 감동으로 깨우쳐 준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과 내게 임하소서. 이 말은 마치 여호와와 그 인자하심 사이에 어떤 장벽이 있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막힌 것 같아 보입니다. 마귀가 방해하고 그의 두려움이, 우리의 두려움이,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또한 그 마귀의 두려움이 우리의 사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이 벽을, 그리고 그 길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방해물들을 치워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인자하신 그 인자하심으로 불쌍하게 죽어가는 죄인인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당신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 길을 채워주시옵소서. 당신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죽어가는 죄인인 내가 당신께 다가갈 수 있도록 당신과 나의 사이를 방해하는 것들을, 그 장벽을 주께서 허물어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에게 가는 그 길에 놓여있는 그 수많은 방해물들을, 장애물들을 주님께서 깨끗이 치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지옥의 문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 속에서 마치 나에게 하늘의 저주가 내려오는 것 같은, 그리고 내 이름이 저 저주받은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나는 갖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이 기도하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에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인자하심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공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지나쳐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로를 내세우는 것은 여러분에게 불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다른 사람만큼 내가 선합니다.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마치 여러분 집 앞에 문 앞에 있는 거지가 자기는 생활이 쪼들리지 않습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들만큼 궁핍하지도 않습니다. 배고프지도 않습니다. 헐벗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국어를 하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대단히 나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차라리 진실하게 말을 하십시오. 오 여호와여,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당신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궁핍으로 하여금, 나의 빈곤으로 하여금 당신께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당신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죄인입니다. 주의 진리와 자비가 나의 행동 중에, 나의 죄 중에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의 상처는 마치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이 화학약품으로 분장한 것 같은 그러한 거짓 상처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상처는 실제로 아프지 않습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달라고, 빨리 이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여러분이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가난은 밖에서는 궁핍하게 보일지라도 안에 들어오면 화려한 집에 세마포를 입는 그런 것과 같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완전한 파산자입니다. 여러분은 가진 것이 없고 여러분은 실제로 가난합니다. 여러분은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바삐 나의 이 고난에서 나를 구해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또한 이렇게 호소하십시오. 여호와여 당신은 아시나이다. 그리고 만약에 당신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멸망할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나는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라도 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실상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오히려 무시하고 그분을 배신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위선자의 입술로 찬양했고 위선자의 입술로 고백했고 위선자의 입술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주님의 인자하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에게 주께서 인자하심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나는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그곳이 바로 나의 장소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구원을 만나지도 못할 것이고 누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호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호소를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또 호소하십시오. 여호와여, 만약에 당신의 자비가 내게 임하신다면 그것은 정말로 큰 기적이 될 것입니다. 내가 임하기를 갸날프게 소망하는 것 외에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죄를 도말해 주신다면 나는 온 세상에 대해서 기쁨으로 그것을 말하겠습니다. 나는 천사들에게도 그것을 말하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당신을 찬양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당신의 그 주권적 은혜가 이루어진 가장 괄목할 만한 사례가 내 사례가 되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당신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아마도 그것은 정말로 당신이 다른 사람을 구원한 것보다도 더 특별한 무엇인가를 준비해서 나를 위해서 주께서 쓰셔야 할 것 같이 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도 사실은 너무나 부끄럽고 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도 너무나 더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이 특별한 죄를, 다른 사람의 몇 배나 되는 이 죄를 주께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준비를 해서라도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호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는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주신다면, 주여 내게 구원해 주신다면 내가 지금 이 순간 급해서 내가 구원을 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뒤돌아서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이제는 구원에서 흥미를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달려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분께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여, 나는 지금 목이 마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강물이십니다. 만약에 내가 당신에게 마신다면 당신께서는 그 한량없는 그 강물로 나에게 공급하실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의 공급하시는 그 물은 나의 그 큰 죄를 채우고 또한 적시고도 남을 것입니다. 주님의 그 강 같은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또 호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비가 왔을 때 조금 이렇게 파인 곳에 물이 고여있는 그 더러운 흙탕물과 같은 곳을 봤으면 그리고 바로 여기서 너희의 죄를 씻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는 그 귀여운 강아지, 우리의 개를 거기서 씻어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개를 씻을 물이 다른 곳은 없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개가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웅덩이에서 그 개를 씻지 않아도 됩니다. 저기 저 한강물이 있습니다. 그 한강물에 가서 개를 씻겨도 괜찮습니다. 자, 거기 가서 씻기십시오. 라고 말을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개들을 씻어줄 수가 있고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주고 잠깐 그 강물이 그 개를 씻는 동안 더러워졌지만 또 그 강물이 흘러가면서 새로운 깨끗한 강물이 계속적으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 강물은 정말로 수많은 개들을 씻어줄 수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이 큰 강처럼 다른 사람의 은혜, 다른 사람의 죄도 씻어줄 수 있고 나의 죄도 씻어줄 수 있고 설사 내 아이 죄가 얼마나 크다고 할지라도 그 죄를 씻어줄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도 씻어줄 수 있고 현재 짓고 있는 죄도 씻어줄 수 있고 또한 흘러오는 그 강물들은 내가 미래에 지는 그 죄도 씻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그 강물 같은 은혜는 언제나 항상 똑같은 것처럼 그렇게 유유하게 큰 죄를 씻어주는 그 깨끗함으로 여러분 앞에 있을 것입니다. 구하기만 하십시오. 그 강물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바로 그 은혜의 강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여호와여, 만약에 나와 같이 불쌍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지극히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속성이나 당신의 영광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위대하시고, 당신은 언제나 거룩하시고, 당신은 언제나 가장 세상에서 깨끗하고 그리고 찬란하신 그러한 분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당신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당신의 공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또한 내가 살아가는 내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또한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 이 사회, 이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얼마든지 용서해 주실 수 있고 그들을 얼마든지 은혜로 품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공의에 결코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이 기도에는 또 다른 암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전에도 다른 사람들을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구해주셨을 것이고, 지금도 다른 사람들을 구해주실 것이고, 아마도 그 은혜의 그 강 같은 은혜가 이제는 나한테까지도 오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나는 좋지만, 만약에 주님의 그 은혜가 이제까지 다른 사람을 구한 적이 없었고, 이 순간에도 다른 사람 구한 적이 없어서 내가 만약 은혜를 받는다면 내가 최초의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주여 나는 감히 주님께 바랍니다. 주여 나는 감히 주님께 아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강 같은 은혜를 내가 비록 첫 번째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사례가 없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분이 구원해 주신 최초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간증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소망을 여러분들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주님께 주님이 바로 그 사람들한테 줬던 그 구원을 나에게도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에 기억이 나는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한 아들이 그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 것인지 또는 받아주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시험을 했던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나중에 아버지가 상속해야 될 그 재산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가져가서 탕진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자기가 있을 곳이, 자기가 진짜 구원받을 곳이 오직 아버지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에게는 형이 있었지요. 그 형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르고 그 가정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일했던 형이었습니다. 근데 그 형은 그 동생이 돌아온 것을 보자 굉장히 화를 냈죠. 아버지는 저 동생을 받아주면 안 된다. 나는 저 동생을 내 동생으로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형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지와 같아진 그 아들, 정말 사람 같지 않은 몰골을 하고요, 이제는 고개를 쭉 숙이고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귀여우다시피 하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버지는 기쁨으로 그 아들을 맞이하고 안아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반지를 빼어서 끼워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깨끗이 씻어주고 다시 아들로 받아줬습니다. 당신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시 허락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바로 이 아들이 자기가 비록 잘못했고, 자기가 비록 아버지에게 볼낯이었고,
비록 자기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하고 자기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비록 형은 나를 동생으로 받아주지 않겠지만 그래도 나는 아버지를 믿겠다. 그래도 아버지에게 나는 한번 가보겠다. 내가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한번 시험해보겠다. 그렇게 갔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탕자였습니다. 그는 사실은 아무런 자격도 없었지만, 사실 자기를 생각하면 부끄러움밖에 없었지만 담대하게 그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길을 나섰습니다. 그의 몰골은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나는 쫓겨나지 않을 것이야. 아버지가 나를 밀어내지 않을 것이야. 아버지가 나를 오히려 받아주시고 안아주실 것이야 라고 믿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내가 이제는 이제까지 많은 죄를 지었고 내가 너무나 부끄럽고 내가 너무나 정말 하나님 앞에 볼 낯이 없지만 내가 나의 죄책감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지 안 받아주실지 일단 나는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아마도 이미 여러분보다 앞서서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요 형제님, 그래요 자매님, 자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에게 가십시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형제님을 또는 자매님을 기쁘게 맞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제님의 그 부끄러움과 그리고 자매님의 그 여러 가지 이제까지 있었던 그 많은 죄들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소망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강물과 같은 자비를 통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나는 나에게 오는 자를 결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믿는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다음과 같은 사실로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의 마음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이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이 복되고 은혜스러운, 그리고 이 강같은 그 구원을 구하는 이 시편 119편 4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구할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것이 될 수도 없는 그 구원을 위해서 그의 예언자들을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망상에 불과한 그러한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허한 공론으로 그냥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지나가는 말 같은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구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사도들을 보내고, 그 사도들 중에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가 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할 능력도 없는 그러한 구원을 위해서 그분의 천사들을 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여러분, 구원자들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지금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짙은 안개가 여러분의 사방을 둘러싸고 있고, 또 어두움 자체가 여러분을 잔뜩 가두어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손을 더듬어야 되고 어느 사방을 둘러봐야 할지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죄책감이 너무나 무겁고 우리들이 여기까지 살았던 그 부끄러움이 너무나 크다고 할지라도, 내가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다 할지라도, 그 탕자와 같은 몰골이 너무나 초라하고 이제는 내가 감히 아버지에게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 이 시편 기자처럼 구하십시오.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도 여러분을 계속 바라보고 계셨던 그 주님께서 이제는 손을 내밀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그가 두 팔을 벌려서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위로의 손길이 여러분의 아픈 가슴을 만져줄 것입니다. 그분의 치료의 손길이 여러분의 아픈 그 육신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그 따뜻한 손길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줄 것입니다. 우리들은 비록 어둠 속에 있지만, 우리들은 비록 안개 속에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그 마음 속에, 이제 여러분의 그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밝은 빛이 마치 촛불처럼 들어가서 이제는 환한 빛을 그 어둠 속으로 던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더 큰 빛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 속에 있는 자들을 놀라운 빛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그 하나님의 빛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인생의 그 빛을, 하나님의 그 빛을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구하십시오. 우리 119편 41절을 다시 한번 이제 우리의 아멘으로, 우리의 기도로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소절 읽을 때 한 소절 따라해 주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